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 예수님을 이해하는 시각은 여러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저 사람은 신성 모독이야.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모독하는 자야. 이렇게 이해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다, 제사장이다, 또 회당이란 유대 교인들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성전이지만 유대 교인들은 회당이라고 있습니다.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서기관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주는 율법사들, 주로 이런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신성을 모독하는 이단이다. 아니, 그래. 구약의 선지자들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애언은 한 게 맞아. 그런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했으니 다윗은 왕이 아닌가? 그렇다면 왕의 후손으로 오니까 좀 어떤 화려한 가정에서 태어나야 하는데 이건 깡촌 나사렛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서 이건 이해가 안 가지 않아? 그리고 자기가 뭔데 자기 형제들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자기가 자란 마을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자기가 하는 말이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셔서 내가 왔느니라. 나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런 말. 그리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 내 살을 먹지 아니한 자는 생명이 없어.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이건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야 라고 이해하는 그룹.
다음으로는 구약의 선지자로 이해하는 그룹. 가이사라 빌립보에 주님이 방문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묻기를,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지?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때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 주는 그리스도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인정하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의미예요. 세상 사람은 구약에 이런 선지자로 알고 있는 그룹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룹은 그분을 구세주로 인정하는 건 아닌데 뭔가 저분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또 우리가 보는 가운데 능력과 이적을 행하고, 그러니 막연하나마 그분의 말씀에 의뢰가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배고픈 자들은 단순히 떡을 얻어먹기 위해서, 몸이 아픈 환자들은 고침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많이 따르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하에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넓은 광야, 즉 넓은 들 광야에 계시는데, 그때 남자들만 4,000명,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합치면 그냥 대충 5, 6천 명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많은 무리들이,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분도 있고, 배고파서 뭔가 얻어먹기 위해서 오신 분도 있고, 몸이 불편하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이제 그 광야에 이제 모여들었는데, 이때 어떠한 말씀이 있었고 어떠한 사건이 있는가, 이걸 살펴보므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해서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여기까지 아멘입니까? 아멘.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먼저 아시고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아시고 걱정해 주신 분이 주님이시다. 우리 3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32절. 자, 시작. 이 말씀을 좀 쉽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얘들아, 내가 보니까 저 무리들이 3일 동안 먹지 않았어. 그러니 내가 저 무리들 그냥 보내다가 길에서 기진맥진하여 쓰러지면 어떻게 하겠노랴. 내가 그냥 보낼 수 없겠다. 여러분, 우리 지금 시대와 우리의 처지로는 조금 감동이 좀 덜한 게 사실이지요. 왜냐?
우리는 요즘 너무 먹을 것이 많고 널려 있지 않습니까? 또 배고파 보지도 않았고. 그런데요, 우리가 잠깐만 그 시대, 그 장소에 조금만 우리의 마음을 그쪽으로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유대 이스라엘 나라는 낮 온도가 45도입니다. 45도까지 올라갑니다. 45도까지 올라가는 이 높은 온도에 태양열이 강하게 내려 쪼이는데 3일 동안 먹지 않았다. 마시지 못했다. 자, 분명히 오늘 말씀해 보면 거기 어린아이들도 있었다고 하니까 어린아이를 손잡고 온 어머니, 그 품고 있는 어린아이를 손잡고 품에 안고 있는 어머니, 그리고 환자라면 언제나 저분이 나를 고쳐주실까 기다리는 심정. 그래도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 별로 감동이 안 가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 생각이 나서 조금 제 얘기를 해서 조금 미안하지만 좀 지루하지 않기 위해서 잠깐 쉬어가려고 하니까 양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1978년도 12월 28일부터 1979년 2월 8일까지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40일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요즘은 눈이 별로 안 옵니다. 40-50년 전만 해도 엄청 눈이 많이 왔습니다. 내가 한 20일까지는 걸어서 이제 침실에서 굴에 한 50m 떨어졌는데 그냥 살살 걸어서 이제 굴에 가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30일부터는 정말 기진맥진해서 눈바닥에 쓰러져 앉아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정말 배고파서 기진맥진한다고 하는 게 정말 힘들구나. 그러면서 그때 그래도 내가 죽지 않고 일어선 것은 엄동설안에 내가 얼어 죽지 않고 그래도 오늘까지 덤으로 살고 있는 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이구나. 이것을 제 이제 경험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상기하십시다. 저들이 불쌍하다. 배고프겠다. 실제로 외국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인의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장막절, 오순절, 초막절, 유월절 이런 절기가 있으면 이제 멀리 이제 외국에서 이스라엘까지 와가지고 절기를 지키고 외국으로 돌아가다가 배고파서 기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 모습을 지금 보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리들이 선생님, 우리가 배고파요, 힘들어요, 목말라요,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말하지 않았어요. 먼저 주님이 제자들에게 야,
그들 배고프지 않겠느냐? 가다가 쓰러지지 않겠느냐? 먼저 아시고 먼저 그들의 육체의 연약함을 걱정하시고 염려해 주시고 먼저 그 점에 대해서 주님이 관심을 가지셨다고.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젊었을 때는 모르지만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과 육체의 곤고함이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몇 시간 기도해도 목이 좀 뻐근하다 근데 요즘은 1시간 이상 하면요 머리가 띵해가지고 그냥 머리가 빙빙빙빙 돌아가지고 아주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육체의 연약함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되 꽃은 떨어지고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함이니라. 풀에 비유했대. 풀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아니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육체를 장막이다. 고린도 후상에 보면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면 바람 불면 휙 날아가 버리는 장막. 또한 고린도 교회 보낸 서신에서는 인간의 육체를 질그릇이다. 이 질그릇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고 있는 보배들이다. 질그릇은 질그릇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임재하고 있는 보배들이다. 질그릇에 비유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비유하셨죠? 나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니라. 상한 갈대에 비교했어요. 그만큼 우리 육체의 연약함에 대해서 성경은 주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한 가지 기억하십시다.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무리들을 보시고 육체의 피로를 먼저 아시고 육체의 그들의 연약함을 염려하시고 육체의 연약함을 걱정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말씀까지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연약한 병이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까지 짊어지셨고 우리의 질병까지 고쳐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지나가십시다. 둘째로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선생님 말씀한 의도는 우리가 잘 알겠는데요.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빈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배불리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뭐 요즘으로 하면 좀 이해가 안 되죠. 뭐 요즘에는 뭐 핸드폰 하나면 그냥 막 이게 뭐가 막 추록으로 오는 판이니까. 근데 그 당시의 상황에서 빈들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난감하니까 그렇게 주님께 대답할 수밖에 없지요. 그때 주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너희가 먹으려고 준비한 게 뭐가 있냐? 떡 7개와 떡 7덩이와 생선 2마리인데요. 그래, 그거 가져와. 자, 주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을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시고는 제자들에게 야, 이거 저 무리들에게 다 나누어 줘라. 저들을 잔도 위에 다 앉게 하고 질서정연하게 앉게 하고 이걸 가져다가 차근차근 나누어 주어라 해서 남자만 4,000명, 어린아이와 어머니까지 여자까지 합치면 아마 5,000~6,000명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배불리 먹고 7광주리를 남겼다. 주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가운데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서 한 분이라도 목사님은 성경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시지만 그게 과학적으로 그게 증명이 되겠습니까? 라고 의문을 품고 돌아간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당시 예수님 때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요즘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그 시절에 아마 좀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습니다. 인정만 하고 돌아가신다면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의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의미가 있고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이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을 여러분이 믿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렇습니다. 이 능력이 오늘 저에게 필요합니다. 이 능력이 바로 저에게 절실합니다. 나에게 필요합니다. 이 능력이 내게 임하셔서 나도 좀 풍성한 물질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위하여 봉사하며 충성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보리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이 먹고 남은 큰 능력이 지금 내게도 임하게 해주셔서 큰 능력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내게 필요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 복잡한 환경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옵소서. 내 무거운 십자가가 좀 가벼워지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눈물로 기도한 것이 좀 그 능력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인해서 내 기도가 좀 응답되게 해주시고 내 삶이 좀 평탄하게 주시옵소서 하는 고백과
결단과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 말씀에 의미가 있고 오늘도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내가 말씀을 증거하는 보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내 영혼과 육체가 곤고한데 이 능력이 내게도 임하여 주셔서 나를 좀 강건하게 해주셔서 앞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힘쓰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은 안 해도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을 기도하는 가운데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 힘드시죠? 너무 어려우시죠? 너무 복잡하시죠? 그런데요, 시대적인 상황이 그렇고 경제가 그렇고 내가 벌어놓쳐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우리는 이런 주님을 모시고 있으니 하루하루 우리가 믿음으로 이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이런 능력이 내게도 임하기를 소원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 주실 줄 믿고 형통할 줄 믿고 기도 응답이 있을 줄 믿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계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3년 동안 이제 30세까지는 가정에서 사생활을 보냈고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공생의 기간을 가졌는데 그 3년 동안에 많은 이적을 베풀었는데 오늘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분위기가 엉망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가정에 완전한 분위기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까? 주님은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서도 주님이 하실 수만 있으면 변화시킬 수 있다는 능력을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다음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바람과 풍랑에 의해서 배가 뒤집어질 때에 예수님께서 바람아 잔잔하라 할 때 바람과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러면 이걸 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느냐? 자연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 걸 계시해 주는 거예요. 다음으로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됐는데 며칠 되었지요? 4일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 무덤에 찾아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걸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건 오늘 무엇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느냐? 잘 들으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무덤에 있는 자들이 다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계시. 죽은 자들이 다시 주님 부활 때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계시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빈들에서 떡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건 뭘 계시하느냐? 나는 당신들이 진정 먹어야 할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냥 떡을 나누어 줘서 받아 먹었지만은 주님의 의도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느냐? 나는 이 생명의 떡이다. 내 몸은 너희 생명을 위하여 내가 내 몸을 너희에게 준, 내 몸은 너희의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세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당신들이 먹어야 할 영생의 떡이다.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은 죽었지만 나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생명의 떡임을 계시해 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인류의 죄를 구원시킬 구세주요, 삶의 위기에서, 우리의 생활의 어려움에서, 삶의 고통에서, 힘든 상황에서도 구원할 자는 나다 라고 하는 걸 이런 말씀 속에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십시다.